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354장.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거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오단치 않는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단치 않는 강건하리라. 주를 엉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버리고 달려가노라. 아멘. 1차 번째 4797번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우리시요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반면에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87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살아올 수도 없었고 또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불효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착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발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신앙의 겸손함, 삶의 겸손함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양우리 가운데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그 자신을 비천한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결코 잊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분 앞에서 겸손으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주님의 지시함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관심 아래 살아가는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는 왕이 됐으면서 세상의 5만 가지 이상을 다 누리고 살아갈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기뻤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52주, 정확히는 53주입니다. 53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올라온 한 해였는가.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돼야 할 줄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고 계세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됐다. 합한 마음에 되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되었다. 이 다윗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제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내려놨잖아요. 그의 겸손함을 보세요.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개수고 또 칠삭둥이고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말주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잖아요. 그 어떤 비방, 어떤 비난도 바울은 다 이겨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은혜의 물결에 그가 휩싸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가진 것은 다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초계만도 못하게 여기겠다. 그러면서 오직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겸손만 나는 본받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자 배경이 바로 거기 있어요. 무엇이에요?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놨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더 내려놔야 돼요. 저도 목회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러면 내 자신을 더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바울은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겸손을 또다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조금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 가지고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다인 것처럼 말아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요즘 SNS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들어봐 보는데 얼마나 교만이 극치를 떠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요만큼 깨달은 걸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들은 손 엉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우리나라 영권을 쥐어드는 그런 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할 때마다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왜냐하면 전할 때마다 다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다 깨달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마 그 전체에 깨달아지면 저 천국 가면 저절로 다 풀어질 거예요. 이 땅에선 잠깐 하나님의 역사를 잠깐 열어준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알게 했는데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다 받은 것처럼 오만 교만을 떨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게 해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거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못 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지가 좀 깨달았다고 막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삼층천을 다 보고 왔잖아요. 그에게서 각종 기사와 이적이 얼마나 베풀어졌습니까? 얼마나 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질 않았어요. 그것을 울고 먹질 않았어요. 뭐 천국 한번 보고 왔다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뭐 천국 이야기를 하고 막 그걸로 매년마다 매 순간마다 울고 먹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랬어요. 이 많은 역사, 능력, 은혜, 체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잘 살아오셨어요? 겸손한 한 해를 보낸 줄 믿어요? 그래요. 자신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바울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으로 겸손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한 이유는 뭐예요?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데 목표가 분명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뜬구름을 잡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 봐보세요. 잡는다고 내가 잡혀지던가요?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이 세상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에만 매여서 세상 것만 잡고 살려고 힘쓰고 예수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명을 잡아본다고 잡아보는데 잡아지던가요? 아니죠. 못 잡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만 할 존재예요. 여러분, 물질 잡아준다고 잡아지던가요? 여러분, 명예 잡아진다고 잡아지던가요? 건강 잡아진다고 잡아지던가요?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잡아지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얻게 됐잖아요. 갖게 됐잖아요. 생명을 얻는데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각종 보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가 갖는 그건 영원히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얻은 것이 더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잡을 수 없는 것 다 놓아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자신의 미래 장래까지도 다 버렸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일에 주님 붙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은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사명 안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달려가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왔는가? 그 다른 박질은 결코 헛된 다른 박질이 아니길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바울처럼 후회함이 없는, 영원히 후회할 수 없는 다른 박질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일을 잘 마침으로 내일 맞게 되는 신년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쉬지 않는 다름박질, 헛된 다름박질이 아니라 은혜롭고 값진 다름박질을 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환난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고민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들 좌절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토록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더 많이 주를 바라보며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